일터에서 만난 하나님, 리더를 돕는 헬퍼십의 소명. 1983년 총신대학교 신학과 1학년에 다닐 때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아침 수업 전에 학교 뒷산 기도굴에서 기도를 하고 내려와 도서관에서 성경을 읽을 때였습니다. 에스라 10장의 말씀이 제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이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와 함께 귀환했습니다. 주전 458년에 있었던 2차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수룹바벨의 1차 귀환 이후 80년이나 지난 때였고, 귀환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교육하고 성전을 중심한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주력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유다 백성 중 지도층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고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스라가 나섰습니다. 율법을 어긴 죄를 회개하기 위해 지도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울며 회개했습니다. 자신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지만 지도자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모인 백성이 크게 통곡하고 호응했습니다.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에스라 10장 2절부터 5절. 에스라의 솔선수범하는 회개가 있은 후 스가냐가 나서서 에스라의 개혁운동에 찬성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은 율법대로 바로잡아야 할 일이니 그 뜻을 밀고 나가라고 에스라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사실 이 개혁은 꼭 필요했지만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회복하려면 가정들이 무수하게 깨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스가냐의 후원으로 에스라가 힘을 얻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율법대로 행할 것을 맹세하게 했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이렇게 리더십과 헬퍼십이 조화를 이룰 때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리더의 역할을 하는 에스라의 솔선수범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헬퍼의 역할을 하는 스가냐의 조력이 합해져 아름다운 결말을 맺었습니다. 물론 스가냐가 헬퍼의 역할만 하기만 하면 문제가 당장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사흘 안에 예루살렘에 모이게 한 후 에스라는 회중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동의했고 기한을 두고 일을 처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나단과 야시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했습니다.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도왔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에스라를 도왔던 사람 스가냐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런 어려움도 견뎌내고 결국 2달간의 조사를 마치고 결국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이런 신앙개혁의 기록을 보면서 저는 스가냐처럼 헬퍼의 소명을 가지고 평생 사역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개혁을 위해서는 리더도 꼭 필요합니다. 또한 중요한 헬퍼의 역할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일터에서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에는 제사장들도 있었고 레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 중에도 있었고 백성들 중에도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잘못을 했지만 아내들을 보내기로 하고 제사장들이 속건제도 드리며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잘 배우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나 우리 일터에도 리더를 돕는 헬퍼의 역할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그런 헬퍼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리더십을 돕기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